할렐루야. 자, 서로 가정에서 있든 또 교회에 있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줄넘기 하나로 인생 역전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줄넘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김수열 씨입니다. 그는 줄넘기를 통하여 인생을 배우고 꿈을 꾸고 건강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통해 책까지 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생은 줄넘기다. 두려울수록 당당하게 넘어라. 아무도 대신 넘어주지 않는다. 오늘 넘지 못하면 내일 2배로 넘어야 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이게 그가 줄넘기를 통해 배운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넘기와 같은 김수열 씨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스가랴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넘어져 있는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의 성도들처럼,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들이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당시 스가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짐승들은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도적대들이 몰려왔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직접적으로 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보니까 너무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습니다. 마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포로라는 곳에서 되돌아온 지 이들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고 얼마 안 된 상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지요. 당시 우리나라는 8.15 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참 약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 그리고 예루살렘은 위험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직까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아니었지만 준전시 상태와 같았습니다. 나라도 넘어지고 일터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인생도 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사람, 관계, 교회 모든 상황이 전쟁 상태는 아닌데 마치 전쟁 상태 같은 준전쟁 상태와 같습니다. 스가랴 당시 시대처럼 전쟁은 아닌데 모든 것이 평안한 것이 없는 상황, 가정, 자녀, 건강, 인생, 일터가 전쟁 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잠깐 숨을 돌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내 앞에 환경은 평안함이 없고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사업장, 내 직장에 직장을 지킬 힘이 없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현실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코로나 현실 앞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오고 또 쓰러지고, 계속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스가랴 당시의 시대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예전에 롤러스케이트를 배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수없이 공터에서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수록 빨리 걷고 넘어질수록 잘 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횟수만큼 빨리 걷고 넘어진 횟수만큼 잘 타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입니다. 10대는 10대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중년 세대는 사업과 직장과 책임져야 될 가정으로 인해, 노년 세대는 건강과 노후에 대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아니지만,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미약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바로 넘어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우리말 성경은 해석합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다는 단어는 영어로 bring out입니다. 건져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상황처럼, 마치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전시상탕이라도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냈던 것이었습니다.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져주는 손이며 구원의 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바로 보호의 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는 손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뭐로 말미암아요? 도우심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라를 도와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초행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도와서 인도하시고 안내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힘을 주는 손입니다. 스가랴 7장, 에스라 7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부흥을 주는 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요. 하지만 우상 숭배와 타락한 도시가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건지는 손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손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사용하는 손이며 여러분, 부흥을 주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수없이 준 전쟁 상태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안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손은 구원의 손이요, 보호의 손이요, 인도하는 손이요, 힘을 주는 손이요, 부흥의 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이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뻗어 있으니 우리도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자크, 뜻은 뭐냐면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넘어져가고 준전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꽉 잡고 붙잡고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러닝머신 같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뒤로 밀려내지 않으려면 참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뛰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같은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뛰어야 하고, 그런데 인생의 러닝머신은, 우리의 러닝머신은 내가 멈추면 되는데 인생의 러닝머신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딴 데 보다가 넘어지고, 힘이 빠져서 넘어지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도움의 손이요, 그 손은 힘을 주는 손이요, 그 손은 건져내는 손이요, 그 손은 일으키는 손이요, 그 손은 부흥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손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뻗어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향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가고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한계점에 왔다, 한계 상황에 왔다. 한계 상황이란 사전의 뜻이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오면, 한계점에 오면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계점이 올 때마다 포기를 생각합니다. 가정의 한계, 인생의 한계, 교회의 한계, 자녀들의 한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포기해야 좋겠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계점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점은 끝이 아니라 그 한계점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니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점에 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에게 한계점은 한계점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 힘을 주는 손, 도움의 손, 안내하는 손, 승리의 손, 부흥의 손. 최복남 목사가 그의 책 다시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일에, 똑같은 장소에서 7번이나 넘어진 그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손을 내미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지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전에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어 하면 사람들이 3번 정도 하면 더 이상 안 옵니다. 그거 거짓말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3번을 넘어지든 10번을 넘어지든 10,000번을 넘어지든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점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한계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셀,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계점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점에는 한계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계점이 있다. 인계점이란 뭘까요? 어떤 상황이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에 지점이라는 거예요. 한계점. 인간에 보면 한계점이지만 마지막 같지만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는.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그러나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 99도가 뭐라 그래요? 한계점이다. 끝이다. 한계 상황이다. 근데 여러분 99도는 한계점이 아니었어요. 인계점이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역사의 지점.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산모에게 고통은 한계점처럼 느껴져요. 더 이상 내가 할 힘이 없어요. 끝나는 자리 같아요. 한계 상황이에요. 더는 못하겠다. 더는 너무 힘들다. 견딜 수가 없다. 포기한다. 애 낳는 거 싫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모에게 고통은 한계점이 아니라 인계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조금만 힘을 더 내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계점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닙니다. 인계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이 거기서 나타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나는 지금 인생의 한계점이라 말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인생의 한계점이라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인생의 인계점에 와 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일으키려고 그 자리에 손이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계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손을 견고히 하고 꽉 잡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산모는 압니다. 이 고통이 한계점이 아니라 인계점이라는 것을. 왜요? 그래서 옆에서 응원하는 의사와 가족을 붙잡고 힘을 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사실,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더 이상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용기를 내면, 조금만 힘을 내고 응원을 붙잡고 힘을 내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인계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어둡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새벽이 한계 상황이 아니라 우린 인계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왜요? 지나면 날이 밝은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지금 처하고 있는 인생의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인계 상황이다. 인계점이다. 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도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99도에 멈춥니다. 99도가 한계점인 줄 알고 멈춰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일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번번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협력단체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이 여의치가 않아요. 돈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관계 문제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 생활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는 입에서 말합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말은 뭘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대로 포기하느냐, 진짜 한계점으로 끝나는 마지막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인계 상황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라고 손을 내밀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수없이 넘어져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 상황에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 상황, 한계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왜? 인간의 끝은 한계점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상황이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인계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계산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몇 번을 일어나려고 하는지를 셈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난 사람이에요. 플러스 원의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1도, 99도에서 1도를 살아간 한 번 더 일어난 사람이에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이 한 번 더가 바로 마지막 1도인 것입니다. 인계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마지막 1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열정의 1도는 여러분이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우표 작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간에 무너지는 이유는 여기까지라고 멈추기 때문이다. 왜 하나도 안 나오지 글이? 네.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안에는 힘이 있다. 가장 큰 낭비는 숨겨져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이겨보자. 인생이 풀린다. 우리 안에는 힘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쳐서 꿈을 포기하려는 순간입니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수없는 실패로 친구들이 떠나갑니까?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8개월째 코로나19를 놓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말합니다. 한계 상황인가? 한계 상황인가?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종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계 상황이 아니다. 인계 상황이다. 인계점이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는 것입니다. 마지막 1도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끝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이 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 그러나 그것은 인계점이지 한계 상황은 아니었어요. 나는 못 나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1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1도를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임계 상황에, 한계 상황에 하나님의 손이 내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보통보다 100배의 힘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고 지금 한계 상황이 아니라 인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손을 잡고 불태워 제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1도 플러스 1 한 번 더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열정의 씨를 되살려야 합니다. 플러스 1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백 번 넘어져도 계속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구원의 손, 도움의 손, 안내의 손, 힘을 주는 손, 부흥의 손을 계속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하잖아요. 손을 견고히 하라. 너의 손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그리고 한 번 더 일어나라.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한계점이 아니라 인계점이다. 여러분 수없이 보십시오. 요단강 앞에서도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그 풀무불 속에서도 다 거기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계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다면 한계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계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을 붙들고 살아야죠. 한 번 더 열정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이 시국에서도 살아나야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해야죠. 열정으로 살아야죠. 나의 인생을 위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인생도 한계 상황이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교회의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교회도 한계 상황이죠. 이때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구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현 상황을 본다면 성전을 세우다가 성전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 성전지대를 쌓던 날에 다시 손을 견고히 좀 해라. 이 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까 꽉 잡다, 손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 중에 뭐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책임을 다하라.
의지를 내라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경고해야 하다는 말은 역시 꽉 잡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의지를 다하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전 세우다가 멈췄냐? 교회 세우다가 멈췄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그 손을 붙들고 의지를 내고 힘을 내고 책임감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왠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당시 사람들이요. 왠지 아십니까? 옆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가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무슨 교회를 세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포기한 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왜 포기했느냐? 왜 교회 세우는 거 포기했냐?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다시 성전 세우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하라, 책임을 다하라, 의지를 다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8장 3절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물론 건물적인 걸 세우는 것도 의미하지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을 진리의 성읍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 장차 예루살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뭐라 그럽니까? 나 여호와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건물에 우리 주님이 돌아오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건물을 짓고 사람 숫자만 늘리는 것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을 견고히 하라.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라. 말씀이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8월 12일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현재 대형 교회 180개 교회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시스기야 설교를 통해 말하기를 예배와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도 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목회 제자 훈련과 힘써 모이는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은 교회를 세울 상황,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무리 이제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예배를 세워야 하는데 그들의 현실을 보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농사가 안 돼요. 기후도 좋지 않고, 아까 전시 상태라 그랬잖아요. 땅도 황무지예요.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유사한 상황이죠. 대적들 때문에 평안한 날이 없지요. 그리고 그러니 뭐예요? 이들이 자꾸 생각합니다. 예배,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봉급도 없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게 하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도 포기하고 성전을 세우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교회 생활의 한계점에 온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한계점 얘기를 했어요. 교회 생활의 한계점에 온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 예배를 세울 수 있는 한계점에 온 거예요. 왜요? 내 주위를 돌아보니 내가 봉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회사에서 압박을 주고, 그리고 사회적 환경은 좋지 못하고 교회 생활, 직장 생활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포기시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러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세우기 싫다, 교회 세우기 싫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 상황이든 여러분이든 어떻든 스가랴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저는 아까 말했습니다. 교회도 한계점에 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도 우리 교회든 한국교회든 그것은 한계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계점은 마지막이 아니고 인계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성전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 향해서도 그 한계점의 상황에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을 주려고, 부흥을 주려고,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실제로요. 손을 견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회를 세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 현장 스텝도 이거 지금 20명도요. 이거 사실 20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일본에서는요. 그런데 뭐 합동 측에 가가지고 20명 해줘. 그래서 겨우 이거 된 거. 만약에 아니었으면 저 혼자 했을 겁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의 한계점이에요.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말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 상태로 교회들이 회복되기는 어렵다고까지 말이 나와요. 성도들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 선제적으로 방역하에 온갖 희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연인 언론과 정부는 유독 교회를 지칭하며 취재하고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탓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슬픈 것은 국민들은 그대로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아니, 성도들도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이 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처럼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호흡이며 셀 모임과 제자 훈련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예배 중단을 말한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죠. 소수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며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치 마녀 사냥처럼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정당성에서 유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면 잡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할 건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충남 기독교 청년합회는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까지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명령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몇 교회의 사례를 전체 교회 한국교회로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한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식당을 폐쇄할 수 있습니까? 한 커피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커피숍을 폐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의 처지를 살펴봤어야 했다는 것이죠. 교회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일은 모든 국민들이 교회만 문을 닫으면, 교회만 예배 안 드리면 코로나가 멈춰질 거라 얘기하고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제가 질문하잖아요. 식당 하나가 코로나가 나타났다 그래서 모든 식당을 다 폐쇄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한계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교회의 한계점이 아니라 저는 인계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처럼 부흥이 오기 전에, 한국교회 부흥이 오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가 잘 극복하는 교회는 부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을 우리 역시도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합니다. 손을 견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을 만들기 위해 의지와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하기 위해 힘을 다하셔야 하고 말씀 회복을 위해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비대면과 대면 상황으로 예배와 양육과 셀 모임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비대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미리 준비해야겠죠. 비대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을 할 수 있을까?
비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배와 양육을 할 수 있었고, 또 대면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온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복정을 갖추어서 참여해 주세요. 여기가 아니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이 중세 카타콤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여 드려주시고, 미리 헌금 주머니도 준비하시고 바구니도 준비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주시며, 또 직접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내기 어려운 분, 계좌로 보내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 목회 지원실에 헌금 바구니가 또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제자 훈련과 셀모이 회복되었을 때 멈칫멈칫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열정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의 교회 성전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도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지점이 인계점이지만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과 우리 교회에 전환점이 되게 한다. 오늘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한계점, 인계점, 전환점, 터닝 포인트. 여러분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이 그 인격점이 뭐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위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8장 11, 12절에 확실하게 이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게 이 하리라. 11절 12절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들이 성전지대를 세우려고 하면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그 지점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전환점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을 말합니까? 너희 남은 백성들이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하늘이 이슬을 낼 것이다. 인생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손을 잡고, 교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예배를 위해 의지를 다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변화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 여러분, 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뭘까요? 상황이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 터닝, 돌아서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위하여 한 번 더 일어나고, 성전교를 해요. 책임을 다하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봉사는 무슨 봉사야, 감사 미션은 무슨 감사 미션이 아니라, 그것을 왜 여러분이 결심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그 지점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힘들게 하고, 농사는 지은데 열매는 없고, 가축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하고,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일으키려고 그러고, 주님이 일으키려고 믿고 인생으로 일으키려고 그랬을 때,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책임을 다하려고 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였을 때, 갑자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공격하지 않고 밭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오늘 스가랴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교회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 일은 손을 견고히 할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한 번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라,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입니다. 자꾸 1학년 때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1학년 때 호랑 망콩같이 살았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말은 도서관은 열심히 썼지만 하나님과는 멀었다는 얘기죠. 덫에 걸린 것처럼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한계 상황. 공부를 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어려움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도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길로 들어섰지만 목회자의 길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었어요. 마지못해 주의 길에 들어온 거죠. 평신도로 있다가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말이 그때도 계속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억지로 1학년 1학기를 보낸 거죠. 전도팀 사역을, 학교 전도팀 사역을 사역할 때도 마지못해 했고 기도팀 사역할 때도 마지못해 쫄라가고 무슨 도살장 양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런 결심을 한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운 일에 헌신하겠다. 전도도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한번 일어나 보겠다. 이게 저희한테는 뭐가 됐냐면 터닝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굳게 손을 경고했어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내적 성향이 담대함으로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고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역일이 열리고 비전이 생기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이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이들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계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목요일날 수요일날인가 갑자기 비대면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정부가 발표하니까 멘붕까지 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드는 것은 한계점을 보지 말아라. 너는 한계점이지만 이건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한계점이 아니라 인계점이다. 여기 한계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한계점에, 그 인계점 상황에 하나님의 손이 내밀고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그 손을 잡고 꽉 잡고 일어날 생각만 해라.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는 말을 했어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럴수록 모든 걸 포기하고 무슨 공사는 공사야, 무슨 캐노피는 캐노피야, 이런 마음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캐노피 공사하고 본당문 공사하고 키즈랜드 앞 공사하고 교회 누수 공사 찾아내고. 우리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불안한 상태인데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셀 모임 하지 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막 하고, 말이 지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모였다고 당당하게 사진 올리고. 지금 모이는 거 아닌데 여러분. 교회 돌보면 또 공사자들 식사를 섬기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다 여러분 한계 상황인데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한 번 더 힘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찬양이었어요. 지금 이 레마 찬양,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의 손이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교회가 별일 없겠다. 근데 새벽에 탁 연락이 왔는데 다 음성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들. 저 그만 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만화 영화, 지금은 만화 보라 그래도 안 보는데 너무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었습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이 가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개구리 왕눈이는 어떤 인물입니까? 아니, 어떤 개구리입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덩치도 너무 작습니다. 여자친구 아롬이만 빼놓고 무지개 연못의 권력자인 투투와 투투의 부하 가제, 그리고 매개까지도 이 왕눈이를 괴롭힙니다. 그때 개구리 왕눈이를 저는 참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입니다. 울지 않고 일어났다. 둘째는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않고 피리를 불었다. 이 개구리는 7번을 넘어져도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났다 그럽니다. 노래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 세상 앞에 이 개구리 왕눈이처럼 너무 작습니다. 괴롭히는 일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생활의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인생에도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거대한 이 상황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계점이 있는 것이야, 한계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계점은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는 장소이다. 그 손은 구원의 손이요, 도움의 손이며 보호의 손이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손이며 부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건져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그 손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 손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천 번을 넘어져도 그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계 상황은 마지막이 아니라 임계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일도를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스스로 손을 경고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 미션, 중보 기도, 교회 청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않아도 지하에서 기도하는데 뭔 상관입니까? 2부 3부 기도팀은 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분들은요. 아싸, 오늘 교회 안 와도 된다, 이 차원이 아니죠. 자기의 자리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사들은 잘 섬겨주시고, 셀 모임과 전도는 비대면이지만 지혜롭게 하시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내가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한계점은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임계점이다. 그 자리에 나의 손이 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 손을 잡고 이겨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책임을 다하라. 그러면 그 순간이, 그 책임을 다하는 순간이 너희들의 터닝 포인트, 인생과 송전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쁨의 날이 올 것이며 부흥의 날이 올 것이다.